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기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쉴 수 없음과 예배를 놓을 수 없음, 이는 곧 주의 말씀을 쉴 수 없음과 말씀을 놓을 수 없으므로 이제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저들을 더욱 굳세게 붙잡는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절대 변개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의뢰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너지가 솟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곤고한 자들, 연약했던 이들, 삶에서 아쉬움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지친 또 피곤한 일주일을 보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말씀으로 충전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부추겨 일어설 수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서는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들, 여기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자들,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동산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진심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거든요. 말씀으로 충전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당 떨어진 분 계셔요? 당 충전을 위해서는 사탕이 좀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나눈 말씀이거든요. 1부 예배 때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인데, 신명기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라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그래요. 근데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요. 그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요거 지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뭘 지키라 그랬냐면 절기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절기라면 유명한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뭐 77절, 추수와 관련된 절기인데, 그래서 이게 3대 명절이 있어요. 근데 3대 명절 말고 또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해마다가 7번째 해마다 돌아오는 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다섯, 여섯 가 다음에 7번째 해에는 이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7번째 해는. 매 7번째 해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7번째 날에 뭐 했는지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7번째 날은 안식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날짜가 이제 로마의 달력이 추가가 되면서 월화수목금토가 붙어버린 건데,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진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지키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정도는 좀 설명이 가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을 지킨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의미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애매한 듯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뭐를 얻었다? 안식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안식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죽음과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을 기념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는 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7날을 생해서 6날 일하고 1날 쉬어라, 이게 일주일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성경의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전 세계의 시스템이 됐잖아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자기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지금 이 세상의 시간 타임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툴로 가고 있어요. 6날 일하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6일 쉬고 하루 일하면 와우! 이럴 것 같죠? 아니요. 6일 쉬고 하루 일하면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그때는 진짜 뭐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진짜 안식이 뭔지 모르면 맨날 쉬니까.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전 세계가 아니다. 하여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구조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이 시스템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7째 해가 돌아오면 그날은 이름이 바로 안식이 붙어서 안식년이 돼요. 근데 이 안식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면제년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해마다 6년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거 꼭 지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꼭 지켜야 돼. 그게 안식년이야. 다른 말로는 면제년이라고도 불러. 그럼 안식년, 면제년은 왜 안식년과 면제년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하면, 안식년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껏 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뭘 쉬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 땅을 쉬게 하라 그랬어요. 땅을. 그 땅을 쉬게 하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쉬게 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면은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쉬게 돼요. 그러면요, 뭐 먹고 살지? 당장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시는 거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못 와 있어요. 왜요? 다른 게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사업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다른 일들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면 진짜 쉬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식년이, 그래서 땅 농사 짓지 마. 쉬어. 쉬게 해. 그리고 너희가 쉬어. 그 다음에는요, 쉬면 뭘 먹고 살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먹을 때요. 만나 먹을 때, 그렇죠. 또, 안식일에는 또 안 내려와요, 만나가.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안 내려오니까 6째 날 전날에 잔뜩 걷어들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걱정하지 마. 그거 다음 날 못 거둔다고 또 이틀치 분량을 걷었다간 그거 걷어놓은 게 다 어떻게 돼요? 희한해, 하여튼.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날 믿으라고.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 안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안식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고 못 믿으면요, 안식이 아니라 안달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이 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매번 안달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장난 같지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달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기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전부 안식이에요.
그 너무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에는 야, 쉬게 해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면제년이에요. 면제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6년 동안이에요. 정확하게 6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면제년이 가까우면 부자들이 돈을 안 빌려줬대요. 왜냐하면 면제년이 오면 어떻게 줘야 되니까. 빼줘야 되니까 일부러 안 빌려줬대요. 실제로 그랬대요. 근데 어찌되었든 빚진 사람들은 면제년이 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빚을 탐감해주고, 빚을 못 갚아 그 중간에 종이 되었거나 전쟁에 나갔다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된 사람들도 어떻게 해줘요? 풀어줘요. 놔줘야 돼요. 잘 보세요. 안식년, 면제년. 그래서 해마다 7번째 해가 되면 뭐 해라? 쉬어라. 놓아라. 이거죠. 쉬어라. 쉬게 해라. 놔줘라. 쉬어라. 놓아라. 그럼 여러분, 놀고 먹는 겁니까? 아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쉬고 놓아주고 뭐 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데 신명기 3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분, 쉬고 놓아주는데 이 사람들이 더 바빠졌어요. 안식년에. 왜 바빠진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그건 쉬고 그건 놔주고 다 놓는데 절대 쉬지 말고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거 이거 기억해 라고 하면서 그 안식년에 면제년에 뭐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죄다 긁어 모아. 싹 모아. 싹 모아서 첫 번째 제사장 니들이 말씀 뭐해? 낭독해. 백성들 뭐해? 들어. 그 다음에 전하는 자와 낭독한 자와 듣는 자들이 다 배워. 그 다음엔 배운 대로 행해. 너무 바쁜 거예요. 농사는 안 짓습니다. 그렇지요? 빚도 놔주고 종도 놔줬어요. 그렇지만 뭐는 놓을 수 없어요. 말씀은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말씀을 놓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빠져요. 여러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한 번쯤 외워두셔도 아는 척 하시는데 써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수 있어요. 안식년과 면제년은요, 쉬라 했고 놔주라 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쉴 수 없고 놓을 수 없습니다. 뭐요? 말씀을요. 어떻게 해서요?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행함.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기왕에 있다가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밥값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놓지 말고 오히려 더 바쁘고 더 붙잡아라. 뭐를요? 말씀을요. 어떻게 하는 식으로요?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 더 바쁜 거예요. 안식년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뒤에 나와요. 거기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차지하게 된다. 잘 보세요. 말씀을 쉴 수 없고 말씀을 놓을 수 없으므로 낭독,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 더 바쁘고 더 분주하고 말씀을 더 꽉 붙잡아 버렸더니만 그 결과가 뭐가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뭐 하게 됐다?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말씀을요, 첫 번째 뭐 하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두 번째, 놓아서는 안 돼요. 그 결과는 뭐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말장난 같은데 차지라는 말이요, 우리나라로 하면 차지한다, 이렇게 소유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 야, 저게 되게 유치하게 말씀 공부하나 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뭐 유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는 차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물론 성경에는 차지할 거다 이렇게 안 했어요. 차지할 거다 그랬어요. 이거 되게 하이 코미디인데. 차지한다, 소유한다라는 건데 영어로는요. 차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차지. 영어로는 차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몰라도 맨날 이거 하고 계신다니까요. 뭐예요? 휴대전화 쓰고 나면 배터리 다 떨었네? 야 이것 좀 충전해. 충전해야 되겠네? 요때 차지라는 단어를 써요. 차지.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안식년이 됐는데 쉬지 않고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행하면 뭐한다? 땅 차지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영어로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게 내 삶의 그 말씀으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라고요. 100만 하나. 죄송합니다. 어떤 광고가 나왔길래 그래서 지치지 않고 차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이걸 이해시키려고 제가 이 집까지 하고 있어요. 되게 유치하죠? 말씀으로 차지하면 충전해서 그게 힘이 되어 그 땅 들어가서 거기서 그 땅을 이게 갈렙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공식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에 치고.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에서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운데 치고 복음 다 끊어버려가지고 아래 치고 위에 치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여기서 배운 거 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에 치고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안식년마다 면제년마다 쉬지 않고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했더니만 이게 나의 충전이 돼가지고 힘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 차지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차지하시고 말씀으로 거기가 차지하시기를.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시간입니까? 충전되는 시간.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시 또 충전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요 다 죽게 생겼죠. 하만이 이스라엘들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내가지고 날짜까지 다 뽑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았다. 부르. 그걸 원어로 부르라고 그래요. 부르 뽑았다. 제비 뽑았다. 그래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 죽이려고 뽑아놓은 그날에 되려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 잡아서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곡괭이를 낸 하만이 매달려 죽고. 오늘은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하만의 몇 명이요? 10명 아들이 싹 죽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계속됩니다. 대역전극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계속 이어집니다. 대역전극이에요. 9장 2절, 3절, 4절, 5절, 2, 3, 4, 5, 2, 3, 4, 5. 잘 보십시오. 9장 1절부터예요. 원래 1, 2, 3, 4, 5. 이게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러요. 에스더 오형제인데 바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들이 완전히 대역전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8장에서도 이미 소개가 되고 있죠. 어떻게 역전이 됐는지. 그런데 여러분 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계속됩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아니 얼마 전까지도 이거 뒤집어 쓰고 쟤 뒤집어 쓰고 아이고 저놈을 저걸 어떻게 죽이나 했던 그 모르드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양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역전극이 발생이 됐어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니 원래부터 이건 나온 시나리오예요. 원래부터 이게 이렇게 될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뭘 경험하고 있지만 역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건 원래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되려 잡혀 죽이는 신세가 되었고 잡아 먹혀도 시원찮을 밟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존귀하게 되니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민족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다 민족들을 두려워해 능히 막을 자가 없었어요. 3절에는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함으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요. 와가지고 도와요.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러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한번 경험했죠? 저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 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애굽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재물, 패물 걷어가지고 빨리 이거 쌀때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온 게 아니라 종살이하던 종들인 주제에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다 재산 바리바리 싸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뭐 딸내미 보내는 것처럼 다 싸가지고 내보냈어요. 재산, 재물, 와우, 보석 싸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와 있다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 뭐 장사할 겁니까? 뭐 할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 만드는 데 다 쓴 거예요. 그걸로.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기 형상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가 죽어버리고 되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지난주에는 기억하시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유다인이 되기를 원하여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거 남의 얘기 아니라고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충전되고 계십니까? 오실 때는 저기 배터리가 이게 한 칸만 남아 있었죠. 지금 어떻게 2개, 3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까? 더 충전하십시오. 완충하시고 하십시오. 예.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뿐이 아니죠. 모르드게가 4절에 보니까 왕궁에서 뭐예요?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명성이 퍼졌다는 얘기는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퍼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 미워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제거할 수도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미워했던 건 어떻게 돼요? 그냥 제거 대상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해서 도와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또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3분 거리로 옮겨갈 거예요. 제가 재봤어요. 신호 안 걸리면 2분이면 가요. 아니, 신호 안 걸리면 1분이면 가요. 마음 같아서 뛰어가고 싶은데, 물론 이제 건너가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아니요. 거기 왕십리까지 가면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가면은요, 차로 가면 여기서 2분이면 돼요. 걸어가면
5분? 아니, 5분이면 딱 될걸요, 걸어가면. 빠른 거리면은요. 3, 4분이면 됩니다. 오, 목사님. 아니, 교회 갈 때 뛰어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뛰어오셨죠? 아니, 차에서 안 뛰셨어요? 너무 빨리 가고 싶으셔가지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교회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아직 못해 가느냐고. 교회 가면은 장로님 기도도 길고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일거리 생기면 네가 해라 제가 해라 말도 안 듣고 회의하면은 회의 시간에 막 서로 그냥 고성이 오고 가고 자기 의견 주장하고 또 주방에서 밥을 했는데 기껏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했는데 반찬이 이러네 저러네 막 얘기도 하고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하고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고 힘들어요.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교회가 돼버렸대. 이게 말이 다 되는 거지 이거. 아니 제가 이제 농담이고요. 그건 둘째 얘기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현상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충전하여 그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나타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이런 일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러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 땅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거 차지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막 도와주기도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대할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마음껏 해코지를 한 건 아니에요. 재건은 했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도 안 댔어요. 그렇죠? 뭔 얘기예요? 저것들 돈에 눈이 멀었구만. 이런 얘기 나올 거죠? 뻔하죠? 재산 뺏어보세요. 돈 뺏어보세요. 그렇죠? 예, 맞아요. 요즘 애들 전문 용어로 삥 뜯으러 왔구만. 이럴 거예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제거하려고 했지 그들의 재산까지 뺏어가지고 부자 되겠다 하는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점점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요. 왕이 뭐까지 뺏어줬습니까? 왕이 결제하는 인장 반지까지 빼가지고 모르드게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에 누가 받았다고요? 요셉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위치가 애굽에서의 총리인 요셉의 위치였었어요. 모르드게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는요. 잘 보세요. 이걸 왜 여기다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봅시다. 지금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난 이 사건은 제2의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들을 구원시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거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고요. 명성이 퍼지고 존귀와 점점 창대해지고요.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뭘 도와드릴까요? 쫓아오지요. 야, 능히 막을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뭘 잘 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해주실 리는 만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거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왜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 그러니까 저절로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너무 바보같이 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스라엘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왜 나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입이 이렇게 쑥 내려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입꼬리가 올라가실 것 같습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기왕에 나왔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은혜는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만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전적으로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또 축복하세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뭘 주셨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아니죠. 그냥 주시고 싶어 주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앞에 기쁘고 즐거워하시니까 주시긴 주신 거네. 그죠? 맞긴 맞네요. 끝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다고요?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됐시요? 자, 어려우시면 오른쪽 다리를 들어주세요. 제가 듣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려우세요? 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런 역사. 와우, 모르드게가 더 유명해지고 창성해지고 강대해지고 담대해지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수 이러면서 쫓아왔죠. 함부로 유대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옛날에 하만과 같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옆에 와가지고 눈치를 슬슬 보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유대인들을 해하지도 못했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봤을 때에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돼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9장에는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거. 하나님 은혜 주실 만한 것.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거 찾아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요. 그걸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뭐 어떤 모습? 앞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제가 땜 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충전시켜드릴게요. 고속, 급속 충전시켜드릴게요. 27절 가보세요. 27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신 것, 그거예요. 27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할렐루야. 첫 번째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대요? 그 뒤에 설명했잖아요. 이런 일들, 이런 은혜 주신 거, 그래서 이 날이 이렇게 참으로 복된 날이라는 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해놓고 이걸 지키겠다라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 됐죠? 와우. 그런데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결심했어.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오케이, 나 결심했어. 올 한 해, 여러분, 뭐 결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올 한 해 뭘 결심하셨습니까? 올 한 해 성경 1도. 올 한 해 뭘 결심하셨습니까? 예?
가족 예배, 와우! 올 한 해 뭘 결심하셨습니까? 어떻게 일주일 시간 더 드려야 돼요? 어떤 이는 다이어트를 좀 결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성경 통독을 결심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요, 내가 주님께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도 하고, 가정 예배도 결심하시고, 내가 적어도 내 가족들은 내가 구원해내겠다 해서 전도를 결심하시기도 하시고 하셨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원문에 의하면요, 성경을 기록한 원래 성경에 보면 뜻이라는 말은 없어요. 뜻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딘가 뜻이 있을 건데 뜻이 없어요. 근데 여기 뜻을 정했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따라해봅니다. 쿰! 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요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쿰이라는 말로 적혀 있는데 쿰이라는 말은 바로 요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 맞아요. 일으켜 세운다,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뜻을 세운다라는 말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일어난다, 서다, 심지어는요,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는요, 세우다, 잡다. 그래서 이 모든 뜻을 합치면은 뜻을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언가를 꽉 붙잡고 일어선다라는 얘기예요. 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 하셨다?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 죽음의 상황에서, 이 피곤함의 상황에서, 이 배터리 방전된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내 차에 등산 지팡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뭐예요? 무언가를 꽉 붙잡고 의지하고 부축해서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우! 뜻을 세웠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처절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쓰러진 상황에서, 엎어진 상황에서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지팡이 삼아서, 의족 삼아서, 부축 삼아서 그걸 딛고 붙잡고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제가. 그걸 지팡이를 목발을 짚고 지탱하여 서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부축되어 일어서는 걸 뜻을 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장애를 얻게 됐죠. 뭐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뭐예요? 절름발이로 살아갔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평생 절름발이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들한테 축복할 때도 한 손엔 지팡이 들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 한 거죠?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바보와 장애인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간 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간 모습으로 야곱을 그린 거예요. 그게 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은혜 줘야지. 그리고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 여기시는 거예요. 내 힘껏 내 능력껏 자기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자기 다리를 펴고 마음껏 활보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어요. 여러분 방전되셨어요? 힘드세요? 고달프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쿵 하세요. 이거 붙잡고 이거 딛고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말씀으로 이걸 딛고 붙잡고 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꼭 이거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게 그게 뜻을 세웠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걸 좋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 길지 않아요. 오늘은. 앞으로 명절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 제가 조절을 해야 돼요. 길지 않다고 그러는데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 설교 2편. 여러분 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아이고 이거 내 새끼 내가 이거 은혜 줘야 되겠구나라고 달려오시는지 아시겠죠? 자기 힘껏 자기 능력껏 할 수 있다고 자기 의지를 펼쳐서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주실 수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절과 28절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것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뭐하지 않게요? 패하지 않다. 여러분 뭐하지 않다? 패하지 않다. 패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패하지 않다. 첫 번째 아까 뭐 했다 그랬죠? 뜻을 정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지팡이로 붙잡고 의지하여 일어섬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다는 거죠. 와우. 그 다음에는요 이들이 뭐 했다는 거죠? 이 정한 바를 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건 어차피 또 설명돼요. 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또 우리나라 말로는 오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잘못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패하는 사람이요. 있을 수 있어요. 오, 살벌하죠. 아니 우리 중에도 이렇게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기 위해 왔는데도 요거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와가지고 방해한다고 패하는 게 아니에요. 패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아바르. 아까는 쿰이었죠? 이거 패한다라는 말은 아바르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패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막는다, 닫아버린다, 치워버린다는 걸로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물이 흘러간다. 아직까지는 개념이 잘 안 잡히죠. 흘러간다. 뭐예요? 그냥 지나쳐간다. 거역한다. 통과한다. 영어로는요? 그냥 지나쳐간다. 관통 아니고요. 전지사님 관통 아니고 그냥 물이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패스. 여러분 예전에 TV나 여러분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낱말 맞추기 같은 거 많이 하죠? 누가 나와가지고 막 몸동작으로 막 설명을 하면 모를 것 같아 뭐예요? 아이 몰라 패스! 하지요. 바로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에이 몰라 아이 힘들어 아이 귀찮아 에이 짜증나 그건 말씀이고 오늘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필 받았으니까 그냥 목사님대로 그냥 전하게 두고 나는 내 상황이 아니니까 아이 나는 안 돼 힘들어 패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 이걸 패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그건 그냥 또 주일 말씀이었고 하라고 패스해버리면 뭐가 된다? 이게 말씀을 패하는 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뭐 했기 때문에 70년 전에 500년 동안 왕정 500년씩 동안 뭐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 패스해왔기 때문에 여기 포로로 잡혀왔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 말씀이 전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그렇죠. 지켜 행할 거야 라고 꽉 붙잡는 거. 와우! 그래서 패하지 않은 그걸 보고 하나님 뭐 했다? 기뻐하셨다. 즐거워했다. 은혜 주셨다. 보시기에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은혜 주신 거 보시기에 좋게 여긴 걸 지금 살피고 있죠? 그 결과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거지요?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고 찾으시는 교회 얘기고 오늘 충전하러 오신 분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29절입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고 찾아내면서요, 제가 마치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백성이 된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왜요? 나도 거기 있으면은요, 나도 그런 역사를 같이 경험할 거 아닙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이 역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같이 계시면요, 경험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여기 오시면은요, 말씀 충전하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지금 7, 80% 충전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충전도 좀 제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평균 80은 넘었어요. 또 이거 놓치면 바로 여기서 또 빼시면 안 돼요. 또 선 빼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00% 충전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거예요. 29절입니다. 9장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뭐예요? 굳게 지키게 하다. 와우, 잘 보십시오. 뜻을 정하고 패하지 않고 뭐 했어요?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목사를 할 만하겠죠. 이 굳게 지키다라는 말도 또 우리나라 말로는 굳게 지키다라고 설명했는데 원어로는 또 이게 굳게 지키다라는 게요. 와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세요. 그럼 굳게 지키다라는 토케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쿰, 아바르, 토케프, 굳게 지키다는데 여러분 토케프라는 말은요. 능력이라는 말로부터 왔어요. 능력이 뭐냐면 지키는데요. 굳게 지킨다 그랬죠. 능력을 다해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굳게 지킨다라는 말은 바로 전심전력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요. 7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 지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뭐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짚고 지키고 그걸 의지해서 일어나겠다. 그 다음에는요. 절대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지나치는 예전 같은 삶 살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요. 뭐 하겠다? 굳게 지키겠다. 뭐 하겠다? 내가 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겠다. 심지어 이거는 뭘로 이야기했으니까 뭘 걸고? 목숨 걸고 지키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주십니다. 보시기에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완충되셨습니까? 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내가 9장 1절부터 5절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요. 보시기에 너무 좋게 여기신 거지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 의지하여 버팀목 삼아 그걸 딛고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 다음에는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온 마음을 다해 지켜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웠고 은혜를 줄만 했고 너무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좀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따라서 축복합니다.
따라서 축복합니다. 세 개이기 때문에 제가 일러드리면 그걸 그대로 축복해 주시면 돼요. 세 개를 다 외워서 하시라기가 조금 제가 좀 쉽지 않으니까 따라서 축복합니다. 가족이시면 손을 붙잡아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손을 붙잡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굳게 지킵시다. 아니, 놓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보시기에 좋게 여기실 겁니다. 놓지 마시고 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되게 완충되셨습니까? 차지되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차지하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뭘로 결단하겠습니까? 요거 결단하시면 되겠죠? 세 가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뜻을 정하겠습니다. 패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지키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며 은혜 주시려고 지금 아주 안달이 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또 이거 지나치지 마세요. 패스하지 마세요.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기뻐하시고 좋게 여기셔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기업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반드시 세 개 가지고 결단하세요. 뜻을 정하겠습니다. 패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